오늘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지난번에 16장까지 끝냈죠. 자, 17장. 우선 앞에 몇 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다이아몬드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 반우이와 너희의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나니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들 위에 모든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그들의 작은 숲들을 기억하는도다. 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가 내 온 지경에 걸쳐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또 내 죄를 짓는 데 쓰이는 내 산당들을 노량물로 내주리라. 내가 내게 준 네 유산으로부터 곧 너 자신이 끊어지리라.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분노에 불을 붙였고 그것이 영원히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16장 그 뒤에 부분, 마무리되는 부분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기도신을 믿는 이방나라 바빌론에서 다시 이제 본토로 올 것이라는 그런 짤막한 예언과 함께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곁들여 있습니다.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 17장에서는 다시 유다의 심각한 죄를 지적하고 그 심각한 죄의 싹스로 이방인들의 노량물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유산으로부터 끊어져서 다시 유다가 황폐하게 된다. 유다가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끌려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철필과 다이아몬드 촉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죄가 철필 연필로 쓴 것도 아니고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철로 되는 필, 그러니까 쇠로 다 만든 이 펜인데 거기다가 또 다이아몬드 철보다 더 센 다이아몬드로 만든 촉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어떤 곳에 기록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만큼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죄가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나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는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유다가 하나님을 소위 섬긴다고 하는 그 예배 단의 뿔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과 달리 이교독과 달리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은 하나님 섬기는 제단들의 뿔들에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 유다는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른바 제단, 하나님께 번제함을 드리는 그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그 일반적인 제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
안에서 많은 죄를 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판과 제단의 뿔들에 새겨진 것처럼 그들의 양심은 물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하지 않고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썩었고 그들의 이른바 신앙 상징인 제단, 곧 하나님께 번제함을 드리는 그런 장소도 부패해서 죽은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것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산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고 들도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지 않은 산과 산당들에게 제단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죄를 짓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쓰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외모 겉모양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게, 이 기도보다 더 치명적인 게, 이방인들보다 더 치명적인 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섬기는 종교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엉뚱한 믿음을 갖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종교는 아무리 화려하고 험숙해도 그 자체로는 종교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바뀌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믿고 선포하는 것인데 메시아의 자리에 인간의 종교가 들어앉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단들의 뿔에 죄를 새긴 것과 같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죄를 많이 짓고 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5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자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는 그가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들에 거주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신뢰하고 주가 자기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는 그가 물가에 심긴 나무, 곧 강가에 자기 뿌리를 뻗는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잎이 푸르고 가뭄의 해도 걱정하지 아니하며 열매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레미야의 우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17장 5절부터 8절까지도 8절까지 이 말씀도 그 중에 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들,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들, 자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거나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 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하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17장 9절에 보면은 마음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지극히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마음은 사실 잘 모릅니다. 본인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음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셨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보이는 몸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이는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먼저 부패한 마음이 돌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 밖에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마음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생명을 전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떤 영적인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이제 입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영적 변화, 곧 진정한 회개는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입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음의 변화와 입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 삶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 바뀐 몸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선포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나타난 열매를 보고 조심스럽게 마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단정적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디도에게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디도서 2장 보면은 2장 11절, 12절에 15절 보면 이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원에서 우리가 의지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되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나타났다면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살면 저 복된 소망, 이제 비로소 참으로 복스러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죠. 세상에서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복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주님의 그 피와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세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정결하고 또 삶 속에서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을 하고 이 젊은 사역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걸 전할 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삶의 선한 변화, 영적 열매를 제3자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고백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이 롯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었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구원받은 심령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전혀 죄와 불의와 함께 있어도 느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고백을 참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런 말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것이 실패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셨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지만 유다는 사람들이 모인 덩어리예요. 주님께서는 전체 유다를 말씀하시지만 여기 5절에 보면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사람, the man, 사람. 이 사람은 창세기의 아담과 같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 혹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혀에서 나온 말을 더 신뢰하고 죄를 지었을 때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이루는 사람은 죄인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철칙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누구나 심판받아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두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곧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길 대신 자기 육신을 무기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선호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예를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로 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은, 후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인류의 자손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입니다. 이 두 부류의 인간의, 이 두 사람은 두 부류의 인간의 효시입니다. 그리고 모델입니다. 아벨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에 비해 가인은 하나님께 정하신 길보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생명의 길을 간 것이고, 아무 자기 공로 내세우지 않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농사진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로 나한테 나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믿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사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똑같이 뭔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한 사람은 거절하셨습니다. 또 그는 그 예물로 인하여 죽었으나 아벨은 그 예물로 인하여서 자기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느니라.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운명은 모든 인류 각자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두 운명입니다. 오늘 5절부터 이 8절까지가 바로 이 두 부류의 인간을 사람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정하신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넓은 길을 찾아가서 가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 삭슨 저주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은 히스나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히스나무는 이스라엘의 사막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나무의 하나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사는 나무입니다. 이 히스나무는 그래서 황폐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히스나무 같은, 이 히스나무 같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황폐함의 내용인 광야, 소금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마른 곳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비교한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긴 나무, 곧 강가에 자기 뿌리를 뻗는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잎이 푸르고 가뭄에 해도 걱정하지 아니하며 열매 맺는 그런 사람, 그런 나무가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8절에 보면 더위가 오는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면제됐습니다. 가뭄의 해, 하나님의 지상 심판에서 우리는 죄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 육체 대신 하나님을 이에 반해서 자기 육체를 섬기는 사람, 무기로 삼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히스나무 같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사람 같습니다. 소금 땅과 메마른 곳에서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 물가에 심긴 나무, 강가에 자기 뿌리를 뻗는 나무,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로 주님의 눈에 비춰줘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진정으로 받았으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지몽매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 물가에 심어 주셔서 강가에 심어 주셔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의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에 젖취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처럼 겨우 양심으로
찔림만 받고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더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열매를 풍성히 내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지금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